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시면서 연불 하시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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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원기 105년 10월 21일 수요 마음공부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전 이론상장의 개송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강해지 청년의 일기 발표 그리고 전성욱 교모님의 강평이 있은 후에 개송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기 발표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 3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혜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다이어트도 마음공부로입니다. 저의 경계 상황은 이번엔 아프지 않게 건강한 다이어트 중이다. 이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단과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은 12시가 넘었고 나는 무언가 먹고 싶다. 이 생각은 50분 동안 날 괴롭혔다. 운전함 챙기기. 사실은 제가 막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가 했지만 운전함이 잘 챙겨지지 않아서 마음을 단단히 정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로 했다. 12에 생각하기. 시.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즐거움을 참으면 2.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영원한 낙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 비. 지금 당장은 입이 즐겁다고 먹으면 해. 취침 시간도 늦어지며 다음날 속이 안 좋고 나는 또 못했다는 자책에 빠질 수 있다. 시사하기. 미래에 너에게 고통을 넘기지 말고 빨리 자버리자. 그래서 저는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할까 다른 일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목표가 12월 31일 날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로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서 12월 16일 마지막 수공 강연 때 성공한 일기 사례를 또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기 감정하겠습니다. 짧지만 경기 상황과 12회를 밝히고 취사하는 과정까지 잘 나타난 일기 심신적인 처리권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중에 식욕의 경계를 만났고 그거에 대한 12회를 따져보고 취사를 통해 일기 쓰기 그리고 잠자기를 했다. 사실은 좀 독특한 일기죠. 왜냐하면 보통은 경계 상황과 마음의 흐름 그리고 취사 그 처리 내용을 뒤에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보통 일기를 쓰게 되는데 우리 해지교 일기는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기 쓰기가 개입이 돼서 그 경계 상황에 활용이 됐죠. 그리고 잠을 빨리 자버리자 하고 판단을 하고 취사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일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뒤에 이제 잤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일기 내용으로만 봐서는 취사가 아직 되지 않았고 방향만 전하고 그 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계 상황을 본인이 인지를 잘 했고, 그리고 12회를 바르게 판단해서 취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일단 잘 처리를 했죠. 근데 차후에 아마 다이어트가 이번만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매 저녁마다 이런 경기가 찾아오겠죠. 이런 경기가 계속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기와 똑같은 경기 속에서 매일 싸울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법과 마가 싸우게 되는데 안 싸워도 될 상황이면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안 싸워도 되는데 굳이 계속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질지 이길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식욕의 경계를 대체할 만한 일에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그거를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이것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경계 속에서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해지교가 했듯이 일기를 쓴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사경을 한다든가 뭐 배고프면 바로 씻는다든가 뭐 이런 물 마신다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될 경기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을 하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 싸울 수 있는 경기는 안 싸우고 넘어가자. 그래서 미리 준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만나는 경기는 미리 준비하고 본인이 계획을 세우면 스스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수월하게 넘어가고 또 괴로울 일을 적게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해지교가 또 미래 계획까지 밝혔으니까 이 심신작용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꼭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개송 강의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원상 장 제 마지막 절인 6절 개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이라는 것은 글자가 몇 개 안 되는데 글자가 몇 개 안 되는 만큼 압축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어떻게 이제 한번 할지 같이 이제 공부해 보는데요.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은 고대 인도어인데 거기서 가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타. 네. 가타라는 것을 그러니까 음역이라는 것은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 음을 그대로 따온 거잖아요. 예. 그 개송의 개는 게타라고 하는데 그것을 게타라고 음역을 하고 나서 그 개예요. 예. 그래서 개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가타의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뜻이 없죠. 예. 그리고 송이라는 것은 게타의 의역이에요. 게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 노래 이런 거거든요. 예, 게타. 근데 그것을 뜻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제 의역인데 그것이 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개송은 뭘까요? 개송은 산스크리트어 게타와 그 게타를 의역한 송이 합쳐진 거예요. 예, 병치돼서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개하고 송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개는 산스크리트어 가타를 음역한 거고 송은 의역한 거니까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써놓은 거죠. 그죠? 게타. 개송.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만 해도 되는 거고 송만 해도 되는 건데 개송. 예. 그래서 이제 개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예요. 시. 예. 시라는 것은 뭐예요? 특징이 압축을 하잖아요. 짧게. 그렇죠? 노래도 압축을 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시의 형식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개송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쌍서문도 압축해서 어려운데 거기서 또 압축을 해가지고 개성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종사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개송이란 말의 뜻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송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개송이라는 것이 몇 개 이제 우리 이론 쌍장 6절에 있는 것은 전법 개송이라고 하거든요. 전법 개송. 예. 전법 개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전법 개송을 할 수는 없죠. 예. 법을 전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법이라고 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법이 나올 수가 있죠. 주법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시로 만들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전법 개송이라고 해요. 법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개송이 전법 개송. 열반송이란 것은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제 생사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반하신 분들한테 이제 시를 하나 올리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도제 할 때마다 인용되는 열반송이 많이 있어요. 생사가 둘이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생이 없는 거로 멸함도 없고 멸함이 없는 거로 생도 없다. 이게 대산상사님께서 해서 이 열반송을 돌아가신 분들 천도제 때 많이 사용하죠. 이게 열반송이에요. 전법 개송은 주법이 그 법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개송, 예, 전법 개송이고 열반송은 천도제 때 그 생사 해탈을 하기 위해서 천도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송이 열반송이. 오도송은 뭘까요, 여러분들? 오도송. 오도라는 것이 깨달을 오잖아요. 그리고 도가 도고 도를 깨달으는 시. 그러니까 오도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를 깨달았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거고, 그죠? 여러분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해지교가 아까 일기를 적었는데 그 일기를 더 압축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썼으면 그것이 오도송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깨닫고 나서 쓴 일기라고 그러면은. 우리 원불교에서 대표적인 오도송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오도송?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예. 성리품에 있는 거. 변상구공로의 성립청수정이라. 무무영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이것을 깨닫는 자는 도를 깨닫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변상구공로의 성립청수정.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종사님께서 성리품에 변산구공로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없고 또한 없고 없으며 아니고 아니며 또한 아니고 아니다 라고 한 시를 읊으시면서 이 시를 이해하면 이 시를 깨달으면 도를 깨친 사람이다 라고 하셨죠. 오도송이 되겠죠. 이렇게 전법개송, 열반송, 오도송이 있어서 이런 시들을 개송을 모아놓은 것을 책들을 엮은 것이 전등록하고 벽암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리품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과거 칠불이라고 해요. 과거 칠불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부처님이 있었어요. 본인 포함해서 6명을 칠불이라 그래요. 석가모니까지 해서. 그 칠불의 전법 개송을 전등록에 실려 있어요. 네. 그리고 벽암록. 벽암록이라는 것은 임재종 계열의 스님들의 개송을 실어놓은 건데 선문답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만법기일 일기하초. 예.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이 벽암록에 나오는 건데 선지님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대산 상사님께서 이 벽암록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대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리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벽암록 읽어보면 좋아요. 네. 우리 현승교우가
카카오톡에다가 본인 이제 대종사님 그때 그 말씀을 올리는데 상당히 재밌게 올리고 우리도 도움이 되는데 벽암록을 한번 이제 읽으면서 올리시면 그 다음에 예. 오도송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예요. 전등록과 벽암록을 읽으면은 전등록은 30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좀 많은 것 같고 벽암록부터 시작하면 재밌을 거예요. 벽암록을 읽어보면 좋겠다. 그럼 아시겠죠? 개송이란 것은 시라는 형식을 빌어서 깨달음을 압축해 놓은 건데 예? 주법과 주법이 법을 전하는 전법 개송이 있고 예. 돌아가셨을 때 열반했을 때는 열반성이 있고 깨달음을 표현하는 오도성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어놓은 유명한 책들이 벽암록이 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원불교의 개송은 어떻냐?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개송이고요.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개송의 특징이 있는데 원불교 개송은 역대 종법사님들께서 전법 개송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대종사님 것만 기억하는지 정산종사님, 대산상사님 다 하셨거든, 전법 개송을. 근데 원불교 개송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원불교 개송은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 공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단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큰 스님이 수제자를 키워서 그 수제자를 저녁에 몰래 불러서 법을 전하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육조 스님한테 전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전했어요. 근데 왜 옛날에는 몰래 전했을까요? 무술 비급도 아닌데 경주교 왜 몰래 전했을 것 같아요? 네?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네, 맞아요. 과거에는 인지가 발달을 하지 않아서 이 법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제 생각은 그래요. 경주교랑 비슷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적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하면 법이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은 제가 더 어려운 말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더 점점 수준을 낮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개송이란 것은 수준을 낮출 수가 없잖아. 그죠? 못 알아듣는다고 쉽게 그러니까 막 법이 아닌 걸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전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잘못된 게 전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인지가 올라가서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전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전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법회 시간에 개송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개송을 어디다 실었죠? 정전에 실었잖아요. 그죠? 경전에 실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 공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산종사님 개송도 경전에 정산종사님 법에 실려 있고 대산종사님 개송도 실려 있어요. 경전에 이제 보시기 되지만 이렇다. 그래서 원불교 개성의 특징은 공전이다. 비밀리에 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전했는데 그것을 경전에 수록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한문 혼용이라는 거예요. 개송이라는 것은 다 한자로 했어요. 딱딱 떨어지게. 4구, 7구, 6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한글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한자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한문 혼용했어요. 형식 파괴. 개송의 형식 파괴. 예. 요즘 시대로 하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예. 대종사님이. 과거에 없던 개송이에요. 과거의 개성은 한자로 딱딱 끊어졌거든요. 국한문 혼용했다. 예, 이게 다른 개송어가 틀린 거고 세 번째는 열반 전에 하셨다. 옛날에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개송을 마지막 유언처럼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거든요. 예. 뭔가 좀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제자한테 보통 많이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법회 시간에 1943년에 열반하셨으니까요. 2년 전에 법회 시간에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것이 열반을 앞두고 한 건지는 몰랐죠. 네. 대종사님은 준비를 하셨지만 원불교 개송 특징 세 가지 알았죠? 공전했다.
경전에 수록했다. 국한문 혼용했다. 형식 파괴했다. 열반전에 미리미리 했다. 이것이 다른 불교의 개송과 좀 다른 점이에요. 자, 정산종사님 개송이에요. 정산종사님 개송은 1962년에 열하셨거든요. 62년. 그때 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덕윤리 개송인데 한우란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예, 삼덕윤리잖아요. 그죠? 삼덕윤리가 개송된 거죠. 이게 정산종사님 개송이고요. 대산상사님 개송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네? 아는 것 같네요. 우리 경주교가. 정산종사님 개송은 하나의 세계 개송인데 1998년에 했어요. 안 태어나신 분도 좀 계시겠지만 1998년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게 이제 대산상사님 개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불교 교도시라면은 이 세 개의 개송은 알아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법을 받으려면은 이것을 이제 의두연마 시간에 하세요. 삼독윤리 개송, 하나의 세계 개송.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 더 있네요. 예. 그러면 개송이라는 것은 어떤 위상이 있냐? 우리 교리상에서 개송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원불교 정전이 있기 전에 불교 정전이라고 했어요. 일제 시대 때. 그때는 교육편이 9장까지 있었어요. 예. 1장이 4대 강령, 2장이 일원쌍장, 3장이 개송이었어요. 예. 그러면 개송의 위치가 되게 높았죠. 4대 강령, 일원쌍, 개송하고서 같이 세 개가 중요한 순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교육편 9장 중에 3장이 개송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전으로 바뀌면서 교육편 1장 일원쌍장에 편입이 되죠. 그러면은 이 개송의 위치가 교리적인 위치가 낮아진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올라간 거죠. 원불교에 있어서 종지는 일원쌍인데 그 일원쌍장 안에 편입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원쌍장의 결론이 개송이다. 네. 지난주에 했던 법원은 일원쌍을 깨쳤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가 법어라고 한다면은 이제 6절은 개송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개송 이것을 지금 일원쌍장에 나오는 개송은 일원쌍 개송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일반 개송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그냥 개송이라고 하면은 오도성, 열반성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정산종사님 개송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태산 개송이라고 하면은 그분 개인적인 개송이 되니까 공전하신 거니까 우리 교리에 편입된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원쌍장에 나오는 개송은 일원쌍 개송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지 이제 알겠죠? 아니면 개송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일원쌍 개송이라고 불러야 한다. 자, 그러면 개송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종경 성립품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송 공부는 사량으로서 이 자리를 알아내려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사량이란 것은 생각과 분석이에요. 생각과 분석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 하지 말고 관조, 밝게 비추어 봄으로써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관조로라는 것은 뒤에 알려줄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은 사량으로서 먼저 접근해야 되니까 관조는 마지막에 알려줄게요.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것은 관조예요. 여러분들. 네. 성립청수성.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 서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개송에 대한 것을 같이 해봐야 되는데 조금 자 사량이란 것은 생각을 일으키거나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량이란 것은
생각을 일으키거나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딴 생각이다. 내가 끝나고 과제해야 될 것은 과제로 가. 사랑이죠. 그리고 계속 하니까 내가 아까 개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게타의 음역이다 하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인데 관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해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자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네. 자, 내가 인연교를 보면 인연교가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죠? 부담스럽게 왜 쳐다보나? 일어났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네.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합시다. 네. 네.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때 그냥, 부담스럽게 왜 쳐다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것은 사랑이잖아. 그죠? 근데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지?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관조예요. 무엇이 들어서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아시겠어요? 관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무엇이 들어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관조예요. 생각이 끼어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을 때 생각이 들어가요? 돌이 생각을 해요?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 것이 관조죠. 듣고 있는 그것만 있어요. 소리만. 네, 관조. 관조로서 이제 이런 쌍 개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을 찾아가는 것이 관조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찾아 들어가는 것이 관조예요. 네. 생각의 뿌리를. 재밌죠?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관조가 돼. 지금. 매 순간. 네. 자, 이런 쌍 개성을 보면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한번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뭔 얘기지?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여기서 유로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는 변하는 것, 네, 시 유다. 변하는 것은 다 유예요. 네. 변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생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있잖아요. 예. 1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거예요. 변하는 것은 유고 그것을 이런 쌍서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무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이가 들거나 인생 무상이네. 벌써 4학년이야. 예.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 무상하다라고 하잖아요. 유로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에요. 예.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죠? 벌써 추워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로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해요. 형상 있는 것을 색. 유로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색이고 현이에요. 나타난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한 생각 일어난 것이 유예요. 지금 한 생각 일어났잖아요. 그죠? 마음 자격까지 포함한 것이 유다. 무는 뭐예요? 무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유상이라고요. 이런 상서문에서 유상. 유상으로 보면 그리고 공이라고 해요. 공. 불교에서. 그리고 은이라고 해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닌데, 예. 그리고 유라는 것은 인가보응이고, 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라고도 하고, 무라고 하는 것은 일념미생전이에요. 여러분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마음,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마음은 뭐라고 해요? 네.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유예요.
자, 그러면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여러분들 계속 그러지 않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죠? 제가 모르는 얘기하면 한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근데 한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없는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1년 미생전짜리. 1년 미생전짜리. 없는 곳에서 한 생각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 한 생각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해지교우가 먹고 싶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 생각이? 모르겠죠? 언제, 어디서, 실체가 뭐예요?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근데 그 생각이 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한 100kg 넘어갈 수 있겠죠. 예. 계속 생각하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예. 근데 먹고 싶다 그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다행히 사라지잖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죠? 먹고 싶다. 그 사라지게 하려고 잔 거잖아요. 그죠? 예.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예. 근데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100년 전에 나 있었어요? 종도교? 100년 전에 종도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네?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눈빛을 보니까 뭐 저런 질문을 하고 있네. 대답할 필요도 없다, 뭐. 그죠? 없었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 나는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예? 종도교 영원할 것 같아? 100년 뒤에 있어요, 종도교?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 200살 살 수도 있겠다, 과학기술 발달해서. 그럼 1000년 뒤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그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요? 네. 영원히 힘들 것 같지만은 또 얼마 전에 추석 연휴 보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들지? 피곤하지? 예. 과제도 많지. 계속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가요. 그렇잖아요. 예. 계속 힘들 것 같지만 힘든 거 사라지고, 예. 다시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나의 육신도 그렇고, 예.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시작이잖아요. 아니에요? 태어나면 죽는 거 스타트예요. 그건 뭐예요? 태어나는 것은 유잖아요. 유가 태어나는 순간 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 것은 무잖아요. 여러분들. 사라지잖아요. 예. 근데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그렇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생각도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나도, 만물도 유는 무로. 그것을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변한다. 그죠? 예. 성, 만들어지고, 주, 머물고, 괴, 점점 소멸하고, 공, 없어지고. 예. 그 유는 무로, 무는 유로가 성주 괴공으로 했고, 만물은, 나를 포함해서 만물은 생로병사라고 한 거예요. 예. 유는 무로가, 무는 유로가 생로병사. 생각은 생주이멸. 챙겼다가 여러분이 먹고 싶다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머물렀어. 그죠? 생주. 그러다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부르다가 바뀔 거 아니에요. 변화되고 멸, 없어져요. 생각은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생각은 생주이멸로, 그것을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네. 모든 것은 지금도 계속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훌륭하시네, 여러분들. 네. 돌고 돌아 지극하면
온불교 교종 공부를 쓰신 각사님께서는 돌고돌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돌고돌아를 넘어서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유는 무로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돌고돌아라고도 많이 해석하는데 그 순환의 의미를 넘어선 진리의 역동성이다. 예. 진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 그거를 이론상서문의 능이성 유상. 그죠? 진리라는 것은 능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론상서문 능이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 스스로 무상한 거예요. 누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누가 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는 스스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고 돌아 지극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현상계만 보고 사는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진짜 유고 진짜 무냐. 유와 무를 초월하여 지극한 자리에 들게 되면 그것을 천도법문에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 그 있는 것이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역동성이고 그죠? 유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유와 무를 초월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 마음도 유라고 무라고 하는 그 용어의 개념에 가둘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현상을 보니까 무는 유로, 유는 무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더 실체를 보니까 실체를 더 보니까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보니까 유와 무를 초월해 있네. 이것을. 그래서 유와 무를 초월해 있으니까 보니까 그렇다면 유와 무가 구공이네. 구공이라는 것은 구자는 다 모두 구자예요. 그리고 빌공자니까 유와 무가 모두 텅 비어 있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뭐 공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텅에서 공이라는 것은 유와 무를 초월했으니까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네. 예. 여러분이 유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과 무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유가 아니기도 하고 무가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만유가 한 체성이에요. 그러면 유와 무도 한 체성이란 거예요. 네. 유와 무라는 것이 손바닥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에서 유상으로 보면이잖아요. 그죠? 예.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렇고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변화하건 진리를 변한다고만도 말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운데 변해요. 한 체성이에요. 네. 그것을 불변과 변으로 본 것이지 유와 무가 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유인 진리 따로 있고 무인 진리 따로 있고 변하는 진리 따로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변불변이 같이 있어요. 한 체성이에요. 같이 돌아가. 네. 여러분은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생로병사로 변화하는데 그 육신이 나는 아니잖아요. 다. 그죠? 육신이 나예요? 내 본래 마음, 이 역력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것은 변한가요? 변불변 유무가 한 체성이다. 둘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유와 무가 구공이나 예. 그래서 유와 무는 서로 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가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생멸 없는 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변하는 이치예요. 근데 이 변하는 이치와 변하지 않는 이치가 어떻게 했다? 서로 바탕했다는 거예요. 서로 바탕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바탕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인과보응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같이 돌아가요. 예. 불생불멸은 성품의 체가 되는 거고 인과보응은 성품의 작용이에요. 예. 이것이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서로 바탕했어요. 서로 하나란 말이에요. 한 세상이에요. 이것이 유아무가 구공이나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마음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유마거사와 유마거사가 아주 뛰어난 스님인데 사리불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선을 하는데 유심으로 합니까? 무심으로 합니까? 제가 요새 줌모닝, 선모닝을 열심히 하는 이하은 교우한테 선을 하는데 유심으로 합니까? 무심으로 합니까?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선을 유심으로 해요? 무심으로 해요? 네. 자, 현승교우한테 선을 유심으로 해요? 무심으로 해요? 이렇게 물었대요. 유마거사가 사리불한테. 유심으로 하고 있다? 유심으로 하고 있으면은 일체 중생이 다 선을 하고 있네? 여기 있는 사람 다 선하고 있네? 다 유심이잖아요. 선을 하고 있잖아. 한 명도 없네? 욕하는 것도 선이네? 유심이니까? 선이에요? 욕하는 거? 자, 무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컵도 선하고 있네? 왜 무심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이제 대답을 이제 모르셨는지 아셨을 텐데, 유마거사가 당신은 선을 유심으로 합니까? 무심으로 합니까? 하니까, 유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체 중생이 다 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산천초목이 다 선을 하고 있는 건데, 유심으로 합니까? 무심으로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유와 무가 구공이나, 이렇게 해야죠. 그죠?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침 자선할 때 그 마음을 유무초월의 생사문자리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언어도단의 입정초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자리에 선할 때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을 유심이라고도 할 수 없고 무심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초예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선할 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고 또 그것도 틀린 거죠. 유심이라고 할 수 있고 무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유아무가 구공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구공 역시 구족이다. 구족이라는 것은 갖출구, 넉넉할 족. 그래서 이제 다 갖추고 있다. 온전히 갖추고 있는 또는 온전히 갖출 수 있는. 온전히 갖출 수 있다는 것은 가능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유와 무를, 아까는 유와 무를 초월한 거잖아요. 이건 유와 무를 다 갖추고 있어요. 한 체성이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품과 인가가 둘이 아니라 인과의 체가 성품이고 성품의 운영이 인가고 그리고 온전히 갖추어 있고 온전히 갖출 수 있는 상태인데 이걸 좀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공역식 구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태를 말해요. 구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어있다는 것이고 구족이라는 것은 다 갖춰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 비어있는 것과 다 갖춰있다는 것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 아니에요? 구공역식 구족이니까 다 비어있는 것과 다 갇혀있는 것이 같다.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가능태가 구공이면서 구족이에요. 제가 저기 써놨잖아요. 자, 중용의 희노애락 지미발 위지 중이다.
희노애락이 바라기 전에 마음이 중이에요. 그것이 구공이에요. 그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이 감정이 바라기 전의 마음이에요. 있어요 그때? 없잖아요. 그럼 구공이네? 그죠? 구공 아니에요? 비었네? 근데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에 바라기 전에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바라기 전에 마음이 있어야지 희노애락을 바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 있으면은 슬픈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어야지, 비어 있어야지 희노애락의 감정을 낼 수가 있잖아요. 내고 싶은 대로. 그죠? 그러니까 구공이 되어야지 구족이 되지 않아요? 자, 저 밑에 컵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겠죠?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비어 있으면은 물도 담을 수 있고 콜라도 담을 수 있고 주스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럼 컵이 비어 있는 것은 뭐예요? 가능태예요. 그죠?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구공이면서 구족이잖아요. 그죠? 비어 있는데 다 가능해요. 비어 있으니까 다 가능해. 예.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구공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모든 생각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낼 수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상태로 가야지. 그죠? 구공이 돼야지 구족이 돼요. 그러지 않아요? 비어 있어야지 채울 수가 있고, 그것이 비어 있는 상태를 가능태라고 해요. 가능태. 예.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인만 심으면은. 예. 그것을 이제 원망구족 지공무사라고 하죠. 예. 여러분들이 모든 게 가능해요. 비어 있을 때. 내가 모든 인을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어 있는 상태 때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곡이면서 구족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산 상사님께서는 이론상 개성 6단계 공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는 무로는 있는 것이 없는 거로 가잖아요. 그죠? 있는 것이 없는 거로 가는데 있는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괴롭잖아요. 있는 것은 뭘까요? 명예도 있는 거고, 재물도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죠?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잡고 있으면은 괴롭다. 문형 공부, 예. 집착을 놓는 공부, 비우는 공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없는 것은 생겨나요. 그럼 우리가 없는 자리만 머물면은 편안하니까 보온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유념 공부예요. 주입 공부. 한 생각 챙기는 공부예요. 예. 옛날 도인들은 그 자리에만 머물면 되지만은 지금은 복도 짓고 보온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무는 유로는 문형 공부. 문형 공부는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공부, 놓는 공부. 무는 유로 가는 공부는 유념 공부, 주의심을 챙기는 공부. 3단계는 돌고 돌아. 돌고 돌아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돌려서 끊임없이 해는 공부죠. 동정간 분리하는 공부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이 없을 때도 공부하고, 일이 있을 때도 공부하고, 유에서 무로 갈 때도 공부하고, 무에서 유로 갈 때도 공부하고, 돌고 도는 공부. 지극하면은 뭘까요? 예. 무시선 무초선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한동력 공부에. 예. 이렇게 되면은 유와 무가 구공이나, 그러니까 유와 무를 초월한 단계에 들어가요. 예. 유와 무를 초월하고 고와 락을 초월한 단계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도 편안하고, 돈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예? 명예가 있어도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안 좋게. 명예가 없어도
그것을 탐하지 않고 있고 없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 상태가 와요. 이것이 이제 5단계 유와 무가 구공이나. 정산종사님께서 이러셨대요. 어느 총무를 거니시다가 어느 아이가 발로 돌을 차서 정산종사님 머리에 맞아서 깨져서 피가 났는데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셨대요. 예. 받을 인과는 받아야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양산종사님이라는 인과의 세계 쓰신 분은 이랬대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계속 우리 양산종사님 집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쓰레기 버릴 때마다 계란을 갖다 드렸대요. 그 어려운 시절에. 예.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집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음식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유무자리를 초월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6단계 구공 역시 구족이라. 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 비어있는 것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일원상 법어에서 이 원상은 눈, 코, 귀, 입, 마음,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고 쥐공 무사한 것이 되는 거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인을 심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과의 진리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언제 될지는 기한이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일원상 개성 6단계 공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개성이라는 것은 사량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관저로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읽어보는데 관저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관저로서 보는 것은 듣되 듣는 바가 없고 말하되 말하는 바가 없고 화를 내되 화낸 바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공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쫓아가거나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을 비추는 것이 관조 공부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이 들어서 생각이 일어나는가? 화가 날 때마다 무엇이 들어서 화가 나는가? 그 화내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경계마다 생활마다 하시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유화무가 구공이고 구공 역시 구적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만 빠져있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찾아가고 예. 무엇이 들어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개성을 깨쳐서 대종사님 법을 오롯이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단 임도훈입니다. 네, 오늘 부를 노래는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고요. 예, 가사가 좋으니까 가사에 집중하시고, 예, 전 잘 못 부르지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 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스치는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그대로 알려주신 이론상 개성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론상 개성을 마음 깊이 품고 품어 가르침 그대로 관조로 깨쳐 얻을 때까지 연말을 쉬지 않겠사오니 우리가 구공하고 구족한 이론상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종사님의 참뜻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 이론상장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은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주째이기 때문에 정전 말고 교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사 선지자들의 자취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할 거니까요. 그 교사 내용, 선지자들의 자취 내용을 좀 읽어보셔서 함께 물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10월 21일 수요 마음 공부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